우리 한번 제목을 다 같이 한번 반복해서 봅시다. 반드시 승리하는 성도의 싸움. 네, 다시 한번요. 반드시 승리하는 성도의 싸움. 예, 아멘. 이 에베소서가 6장이라는 짧은 사실의 서신인데요. 에베소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쓴 겁니다. 그래서 이걸 옥중서신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흔히 하지요. 이제 그 서신을 왜 보냈느냐?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에베소 지역에 있는 교회에 보낸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에베소라는 지역 여러분 아시죠? 바울이 2년간 복음 전하면서 그곳에서 두란노 소원에서 제자들을 따로 모아서 복음 전했던 지역입니다. 그 에베소 지역은 우상이 굉장히 가득했던 지역이었고요. 그때 복음 전했을 때 이 복음 때문에 은 5만이나 되는 그 우상 책들을 다 불태우고 했던 데가 에베소입니다. 그 굉장히 어떤 면에서 교회가 탄생할 때의 상황이 굉장히 이렇게 뭐 어떤 의미에서 굉장히 어떤 그 큰 사건이 일어나면서 교회가 탄생된 곳입니다. 그 얘기는 또 다른 얘기로 말하면요. 그 적에 이미 그런 우상이 굉장히 오랫동안 뿌리 내려 있었던 지역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이곳에 교회가 세워졌으니까 교회는 여러 가지로 영적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었던 것을 우리가 예측할 수가 있지요. 그래서 그곳에 이제 바울이 서신을 보낸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가장 강조되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교회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교회를 든든히 지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그 교회 안팎에서 교회를 공격하는 많은 그 핍박들이 있는데 이것들을 잘 막아내고 교회를 잘 지켜라. 이게 이 에베소서를 쓴 목적입니다. 자, 그런 중에 교회 안에도 문제, 교회 밖에도 문제가 있죠. 밖에서도 문제도 있지만 안에도 문제가 있었고 그런 것들을 잘 이겨내라 하는 서신을 보낸 중에 이제 오늘 6장 마지막으로 이제 이 서신의 정리입니다. 그래서 시작이 뭐냐?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이렇게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끝으로라는 단어입니다. 이제 이 서신을 내가 마무리하는데 이 서신의 마무리의 내용이 뭐냐라는 거예요. 바울의 최종적 당부인 거죠. 바울이 가장 서신을 보내면서 야 이거는 진짜 성도들이 꼭 기억해야 되겠다 해서 아주 강조를 하고 싶었던 이야기입니다. 그게 뭐죠? 그것이 바로 다름이 아니라 사단과의 영적 싸움에서의 승리하기를 원했던 겁니다. 네. 왜냐하면은 사단과의 영적 전쟁에서 만약에 성도가 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교회는 뭐 물론이고 성도 개인의 삶도 다 위기에 빠지겠죠. 그러다 보니까 요한일서 3장 8절의 말씀처럼 마귀의 일은 멸하였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귀의 일은 멸했지만 마귀의 존재는 살아있는 거예요. 네. 마귀라는 존재는 살아있는 거예요. 이 마귀라는 존재의 영적 존재니까 이 존재가 교회를 계속해서 공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어떻게 공격합니까? 때로는 유대인을 통해 공격하고요. 때로는 여러 가지 이방의 신앙에 물들어 있던 그 흔적 가지고 공격하고 이렇게 사단은 여러 형태로 공격해 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4장 27절에도 뭐라고 나오냐면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도록 하라 이런 말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어떤 틈이 생기면 공격해 올 거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는 뭐 바울뿐만 아니라 베드로도 굉장히 강조했던 겁니다. 베드로도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귀는 우르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기 때문에 이 사단과의 공격에서 너희들이 승리해야 한다는 얘기를 베드로도 얘기했고 바울도 얘기한 겁니다. 왜 이들은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사단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치명적으로 개인과 교회에 위험이 되는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만약에 영적 전쟁에서 실패하면 어떤 일이 날까요? 사역에 치명적인 문제가 오는 겁니다. 자, 예를 들면 아담과 하와
사단에게 딱 속아버리니까 어떻게 됐어요? 어마어마한 문제가 온 거예요. 사실은 에덴이라고 하는 것은 인류의 경영이거든요. 아담과 하와에게 내가 이 에덴 동산을, 다시 말하면 전 세계를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했는데요, 이 계획이 완전히 올스톱 돼버린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사단에게 속는 순간. 그러니까 이게요, 물론 아담과 하와가 저는 뭐 구원은 받았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복음을 아는 사람들이니까. 문제는 사역이 다 멈춰버린 거예요. 아무것도 안 된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복음을 알면서도요, 사단의 공격에 만약에 우리가 노출돼서 당한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구원은 받겠죠. 뭐 성경에 보니까 부끄러운 구원 얘기도 하고 그렇게 하니까. 그러나 우리의 영은 하나님께 쓰임 받겠지만 우리의 육체는 뭐예요? 땅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이 갈등만 하다가 모든 사역에 올스톱된 상태에 살다가 가지 않겠냐. 그러니까 이 영적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하는 거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사울왕 보세요. 사울왕이 악신에게 딱 들려버리니까 뭐 개인은 물론이와 모든 게 다 문제가 오잖아요.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절에 보니까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의 부름에 유다에게 사단이 들어가니, 가룟 유다라고 불러지는 이 사람에게 사단이 들어가는 순간부터 어마어마한 문제가 계속 온 거죠. 특별히 이제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보니까 여기도 나와요.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우리가요, 세상 문화를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도요, 이게 사단에게 틈을 내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번에 이제 명절이니까 여러분들이 명절 때 가서 잘 보셔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우상숭배가 효라는 것으로 이렇게 딱 옷을 입혀놨어요. 그래서 실상은 귀신에게 하는 건데 마치 부모님을 하는 것처럼, 효하는 것처럼 이게 사단이 교묘하게 이렇게 껍질을 엎혀놔가지고 사람들이 잘 몰라요. 근데 이 우상숭배하면 반드시 가문에 문제가 옵니다. 우상숭배하면요, 이유 없는 재앙이 와요. 왜 왔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냥 가문이 조용히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숭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상숭배해서 잘 될 것 같으면 뭐 하지 말라는 얘기 왜 있겠습니까? 하면 반드시 문제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걸 잘 보시고 이번에 가문복음화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할 게 뭐냐? 우상을 막는 겁니다. 우상을 막는 거예요. 가서 뭐 해야 되냐? 뭐 내가 뭐 제사 안 하는 건 당연하겠지만 그렇다고 또 전체 가족들 뭐 거의 다 한다는데 나만 혼자 막 그거 막 반대하고 막 나서서 막 이렇게 하면 전도의 문이 또한 어려워질 수 있으니까요. 지혜롭게 하세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흑암이 반드시 꺾일 수 있도록. 그러니까 본질을 잘 보셔야 돼요. 본질을 잘 보셔야 돼요. 그냥 뭐 어떠랴, 뭐 한 번 뭐 내가 절하는 게 문제가 되랴. 그 한 번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마약 한 번 먹어본들 뭐 어떠랴. 그 한 번이 이제 큰일 날 수가 있는 거죠. 흑암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한 번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게 재앙을 불러들이는 문을 열어버릴 수가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흑암 꺾어야 돼요. 그래서 지혜롭게 진짜 하나님 편에 서서, 그리고 영적 축복 편에 서서 지혜롭게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단은 어떤 존재냐면요, 요한복음 16장 11절에 보니까 세상의 임금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왜 세상의 임금이라고 했을까요? 하나님은 전 우주의 임금이지만 사단은 세상의 임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신자들의 삶을 지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이후에 인간은 어떻게 해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너희 아비 마귀 그랬거든요. 사단이 사람들의 삶을 거의 지배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뭐라고 얘기죠? 세상 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세상의 신이에요. 그러니까 전 우주적 신은 하나님이지만 불신자들에겐 그 신처럼 지배하고 있다. 심각한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상 숭배를 안 할 수 없습니다. 안 하면 그 세상 신으로부터 뭔가 문제가 오기 때문에 거기에 사람들이 자꾸 매이는 거거든요. 또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뭐라고 표현했냐면요, 이건 우리 성도들이 좀 이해해야 되는데 광명한 천사처럼입니다. 그리고 의의 일꾼처럼.
이게 또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성도들은 또 이게 하나님의 이 천사가 하는 일 같다, 좋은 일인 것 같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본의 아니게 이게 사단의 유익을 주는 일들을 할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을 영적으로 잘 구별하기를 바랍니다. 이 구별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는 축복을 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거를 언약으로 딱 잡고 이번 명절을 승리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첫 번째 뭐냐? 첫 번째, 이미 받은 축복과 권세를 놓치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미 받은 축복을 아셔야 돼요. 우리가 왜 자꾸 이 사단에게 틈을 주려고 하느냐면요, 내가 복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난 복이 없는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부터 사단은 거기에 틈을 타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복받은 사람이라는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 어떤 복이죠? 복 중에 최고 큰 복이 뭐냐? 구원받은 복입니다. 그 에베소서 1장 3절에 뭐라 나오죠?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는 받았다라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1장을 보면요, 구원의 능력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쫙 설명합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내가 받은 구원의 그 감격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자꾸 영적 문제에 빠져드는 거고 사단의 그 틈을 내주게 되니까 바울은 에베소서를 쓸 때 이 서신의 첫 번째 뭘 얘기하냐면 내가 받은 구원의 그 축복과 감격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에베소서 1장 4절로 5절에 보니까 뭐냐? 창세전에 너는 택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예정되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자녀가 될 것이다가 아니고 자녀가 되었다. 그 하나님이 예정되었고 그리고 기쁘신 뜻이 하나님이 아주 기쁜 마음으로 우리를 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자녀된 거는 하나님에게 굉장히 기쁜 일이었던 거죠. 내가 하나님께 기쁨을 주고 있구나. 아멘.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여러분 자녀 태어나면 그 자녀 태어나는 것만으로도 기쁨이 오잖아요. 안 그래요? 맞잖아요. 자녀를 태어났을 때 그 자녀 보기만 해도 예쁘잖아요.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이 땅에서 나를 택하였고 나를 불러 하나님 자녀 되겠다. 1장 19절에 뭐라 합니까? 또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셨다는 거예요. 믿음의 역사가 어떤 것인지 그 힘의 능력이 뭔지를 알게 하셨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굉장한 힘을 가지고 있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나는 허약한 존재가 아니다. 나는 그냥 연약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이런 존재가 아니구나. 굉장한.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정도 힘을 줬죠? 예루살렘에서 땅끝까지 세계를 바꾸는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내가 받은 힘입니다. 여러분이 받은 힘은 세계를 바꿀 수 있는 힘이란 말이에요. 아담과 하와에게 준 힘은 어떤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힘을 준 거거든요. 이 힘이 내게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3장 15절에 보니까 우리에게요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도 주셨고요. 그래서 사단을 결박할 수 있는 권세도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이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에베소서 2장은 뭘 얘기하느냐? 그런 내가 전도라는 축복의 응답 속으로 하나님은 나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전도자인 겁니다. 아멘. 전도자란 말이 뭐예요? 답 없는 인생을 살릴 수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잖아요. 그게 전도자예요, 전도자. 그래서 여기 뭐라고 합니까? 2장 10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우리가 뭐한 일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하심을 위하여 지음받은 자들이에요. 가장 선한 게 뭐예요? 선과 악은 뭐예요? 하나님 만나는 게 선이고 하나님 떠나는 게 악이잖아요. 하나님 만나는 비밀을 말해줄 사람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다. 그래서 여러분이 스스로를 볼 때 나는 전도자구나. 아멘. 목사님 전도 하나도 못했는데 그거는 시간표가 지금 시간표가 그 시간표인 거예요. 기다리세요. 저도 옛날에 전도 한 명도 못했어요. 한 명도 못한 정도가 아니에요. 나한테 와서 말씀 듣겠다고 온 분한테도 말도 못했어요. 아무 말도 못할 때가 있었다니까. 어느 때 되니까 입이 열리고 하나님이 하실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체성부터 확신하세요. 나는 전도자구나. 그 다음에 3장이 뭐냐면 선교를 위한 선교사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선교가 뭔가를 알게 하신 거예요. 에베소서 3장 6절로 8절 보니까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게 하고, 그리고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바울은 말하기를 나는 선교사구나. 바울을 누가 바울 보고 불러가지고 너 오늘부터 선교사야 이렇게 말한 적은 없어요. 바울 스스로가 나는 선교사라는 거예요. 난 사도요, 난 선교사라. 자기 정체성을 자기가 찾아야 됩니다. 누가 찾아주는 게 아니에요. 아멘.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 자녀,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 되는 거예요. 그거를 누가 막 매일 하나님 자녀다 있지만 그렇게 말해줘야 한다는 것은 참 불쌍한 일이에요. 이미 내가 스스로 좀 확인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나는 전도자이고 나는 선교사다. 여러분 다 선교사입니다. 아멘. 옆 사람한테 좀 확인시켜 주세요. 당신이 전도자며 당신은 선교사입니다. 근데 어떤 분이 그 전도사라는 말을 또 전도자란 말을 오해해서 전도사인 줄 알더라고. 난 전도사 아닌데 이러더라고. 복음을 모르는 사람 다 불신자고 복음을 아는 사람은 다 전도자입니다. 네, 복음 모르는 사람 복음 전해준 게 전도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은요 전도사예요. 평신도 전도사, 평신도 선교사. 아멘. 아멘입니까? 자, 그리고 네 번째 에베소 4장이 뭐냐? 이 비밀을 가진 사람들, 이렇게 내가 누군지를 알고 이 비밀을 알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나는 전도자요, 나는 선교사구나 라고 확인하는 사람들이 모인 그 모임을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가 그냥 오갈 데 없어가지고 이렇게 취미생활 하려고, 그건 교회 아닙니다. 그게 무슨 교회입니까? 교회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내가 전도자요, 나는 선교사라는 그 정체성 있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요. 그들은 한 가족이란 말이에요. 그들이 모여서 뭐하냐? 전 세계를 향해 나가는 거죠. 그게 에베소서 4장 이야기입니다. 한 하나님, 한 성령, 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라는 거예요. 그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전도자가 되었고 선교사가 된 것이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서 에베소서 5장은 뭐냐면 어떻게 살 것인가? 그래서 악한 건 이름도 부르지 말라. 네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이냐? 하나님은 너에게 기업을 주셨고 누구든지 너를 속이지 못하게 하고 너는 빛의 자녀들이라.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것을 향해서 담대하게 나가서 복음 전하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구체적으로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삶의 내용에 가서는 이제 부부 문제, 자녀와 부모 문제, 종과 상전 이런 이야기로 이제 5장 후반기 6장으로 쭉 갑니다. 그 안에서 그러니까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누리고 그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 복음을 전하고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 이 복음이 확산되도록 하라는 얘기예요. 그 얘기입니다, 사실은. 에베소서 6장이.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제 우리에게 당부하는 겁니다. 이제는 사단과의 싸움에서 속지 않도록 하라. 자, 그래서 사단에게 절대 속지 말라는 거예요. 왜 속지 말라는 겁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에 나와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느니 마귀는 처음부터 거짓말쟁이다. 이 사단의 거짓말에 사람들이 다 무너지는 거거든요. 아담과 하와 사단의 거짓말에 무너진 거예요. 뭐라고 거짓말했습니까? 네가 스스로 인생을, 선악을 네가 구분하면 너 스스로 인생을 행복하게 살 수 있어 라고 한 것이 사단의 속임수였어요. 네가 스스로 성공하면 돼, 네가 세상의 것만 제대로 가지고 있으면 행복해, 다 사단의 속임수예요. 여기에 속은 거예요. 잘못하면 우리도 사단에게 속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오늘 뭐라고 얘기하냐?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아멘. 이거는 영적인 힘입니다. 육신적으로도 운동하면 강해지잖아요. 그러나 영적인 힘은 이런 것과 다른 거예요. 우리가 보약을 먹고 하면 강해지겠지. 근데 그건 육신적 강함이고요. 마음의 강함, 영혼의 강함은 어디서 오는가? 하나님의 말씀,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4절로 5절에 보니까 그 힘의 근원이 뭐냐? 힘의 근원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일서 5장 4절로 5절에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아멘.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이 확실하면 세상의 어떤 공격도 다 이겨낼 수 있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보세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보세요. 다니엘 안 무너지죠. 요셉 안 무너집니다. 다윗 안 무너져요. 어마어마한 내적인 힘 있는 사람들이요. 외적으로는 모르겠어요. 그 사람들이 몸이 어땠는지 육신적인 어떤 상태인지는 난 모르겠으나 영적인 부분에서 보면요, 정말 강한 사람들. 근데 그 강함이 어디서 왔느냐? 이 복음의 힘으로부터 왔다. 그래서 뭐라고 나옵니까? 히브리서는 그 믿음의 사람들을 가리켜요. 세상이 능히 저희를 감당하지 못하였느니라. 세상이 감당하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사단이 감당하지 못했단 말이거든요. 흑암이 감당하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여러분이 정말 행복해 보세요. 그리스도로 완전한 것이고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며 그리스도는 충분한 것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믿어져 보세요. 두려울 게 없는 겁니다. 내가 좀 어렵게 산다, 그게 두려운 겁니까? 어렵게 사는 것이 두려운 게 아니에요. 어렵게 살기 때문에 내가 잘못될까 봐 하는 그 두려움이거든요. 상관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두렵기로 말하면 요셉이 노예로 갈 때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거기서 억울하게 누명 쓰고 감옥에 갈 때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런데 왜 그런 상황들에게 그는 무너지지 않았나요? 그 환경을 넘어설 수 있는 힘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오늘날 우리 랩런트들이요, 공부 조금 안 되고 그러면 막 두려워해요. 그래요, 막 세상이 두렵다는 거예요. 막 염려한다고. 그게 그만큼 약하다는 거거든요. 뭐가 약한 겁니까? 그건 그리스도가 내게 아무 힘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내 인생이 사단이 준 거예요. 네 인생은 네가 해서 성공해야 돼. 그 메시지에 지금 잡혀 있는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내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내가 할 능력이 안 돼. 그러니까 두렵지, 세상이. 세상이 뭐 걱정되지.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거 정말 믿어져 보세요. 두려울 게 없습니다. 어려움 속에 있으면요, 그 어려움이 아닙니다. 그걸 잘 보면요, 엄청난 축복의 전환점이 되는 거예요. 유능한 선장은 바다가 조용한 걸 좋지 않다고 그래요. 바다가 잔잔해 보세요. 정말 바람이 불어야 배는 빨리 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람이 불면 실력이 없는 선장은 불안하지만 실력 있는 선장은 바람 오기를 기다리고 바람이 오면 더 빨리 목적지까지 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복음으로 정말 결론을 내버리면 그 위기는 나에게 정말 축복의 기회가 확 돼버려요. 근데 결론이 답 안 내면요, 위기는 나를 그냥 무너뜨려버려요. 그래서 거기 쌓여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할 겁니까? 위기가 문제가 아닙니다. 위기가 안 왔으면 하지 마세요. 위기가 문제가, 다윗에게 위기가 안 왔으면 어떻게 했어요? 다윗에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에게 위기가 안 왔어. 어떤 위기가? 골리앗을 만나는 위기가 없었어요. 다윗이 무슨 인생의 전환점이 그렇게 빨리 왔겠습니까? 맨날 양치다가 끝났지. 다윗이요, 골리앗을 만나는 위기가 왔기 때문에. 그런데 이 골리앗이 왔는데 어떤 사람은 골리앗 때문에 덜덜 떨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인생에 아무런 전환점이 안 만들어지는 거예요. 다윗이 어때요? 그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인생의 엄청난 전환점을 확 목동에서요, 왕이 될 수 있는 그 인생으로 확 점프가 돼버리는 거예요. 전환점입니다. 요셉 보세요. 요셉에게 위기가 안 왔으면요, 형들이 파는 위기가 안 왔으면 요셉은요, 저 광야에서 양이나 치다 끝났을 인생인데 위기가 왔잖아요. 오니까 어떻게 됐어요? 나중에요, 총리가 되는 상황까지 그는 유 목사님 말대로 표현하면 돈 한 푼 안 들이고 애국 갔대잖아요. 자기 돈 모아가지고 애국 가라고 하면 갈 수가 없었어요. 근데 갔대잖아요. 우리나라 옛날에 성공한 분들 많이 보면요, 대부분이요, 젊었을 때, 어렸을 때 외국에 어려워가지고 팔려가거나 뭐 이렇게 간 분들도 의외로 많아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뭡니까? 그거 이렇게 입양? 가가지고 거기서 인생 전환점 만드는 사람들 많아요. 그때 당시 입양 안 갔으면 이제 강원도 산골짜기에서 그냥 살다가 그냥 농사나 짓고 옥수수나 심다 죽었을 수 있는 인생들이 많았었거든요. 이 인생의 전환점이 만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위기가 오고 문제가 온다, 그리스도로 답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그게 내게 축복이 되죠. 안 내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강건해지라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요, 상태가 굉장히 그 상황이 어려웠어요. 초대교회 이제 시작할 때고, 에베소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얼마나 핍박을 했습니까? 로마가 드디어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기 시작하면 막 이제 시작기예요. 그 기독교인들은요,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아주 연약하기 이를 데 없는 그야말로 굉장히 낮은 신분의 사람들인데, 이들이 그리스도로 강건해지면서 세계를 바꾸는 주역으로 확 전환점이 되는 거죠. 오늘 이 응답이 여러분에게 있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이 세상을 이기는 유일한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강건하여지고라는 말이 뭐냐면, 강건하여지고라는 단어가 원래 엔디나무스라는 헬라어입니다. 엔디나무스라는 말인데, 이 말은 이겁니다. 날마다 순간마다 경험되어져서 강해져라는 거예요. 이게 진행형입니다. 이 단어 뜻은 뭐냐면 날마다 순간마다 내가 강해져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뭐냐면 그 힘의 능력으로 강하여지고입니다. 계속 강해져 가는 거예요. 삼오늘이에요. 매일 여러분이 영적으로 성장해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이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더 강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11절에 뭐라고 하냐? 마귀의 간궤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이겨라. 사단의 간궤, 이거 사단의 꾀거든요. 꾀. 사단이 어떤 아이디어, 사단이 아이디어를 낸다는 거예요. 어떤 아이디어를 내냐 사단이? 에베소서 2장 2절로 3절에 보니까 이 말하고 같은 말이에요. 세상의 풍조, 육체의 욕심,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 에베소서 4장 14절에 사람의 속임수, 간사한 유혹, 온갖 교훈의 풍조. 한마디로 뭡니까? 창세기 3장, 6장, 11장이에요. 여기에 사람들이 거의 다 빠져들어. 네 힘대로 해봐. 이것만큼 유혹적인 게 없어요. 네가 하면 돼. 그리고 물질만 있으면 돼. 성공만 하면 돼. 얼마나 유혹적입니까? 이게 사단이 우리에게 하는 꾀요, 꾀 아이디어. 거기다가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문화, 우상문화까지 다 결부시켜가지고요. 근데 그게 결과적으로 어떻게 나오냐? 불신 6가지 상태 나오는 게 그냥 망하는 거예요, 그냥. 그 개인은 물론이거니와 교회까지도 다 이것으로 분열되게 하는 거죠. 사람이 막 나밖에 모른다. 이게 굉장히 이게요. 아이덴티티가 강한 것 같고 자기 주관성이 굉장히 강한 것 같지만 한편으로 말하면요. 함께하지 못한다는 약점이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수용을 못한다는 의미가 되죠. 나한테 내 생각대로 안 되면 다 상처받잖아요. 우리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내 기분 나쁘면 잘 안 하려고 하더라고. 좋은 일 하다가.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이 맞느냐 안 맞냐가 그거는 두 번째예요. 내 기분이 좋으면 하고 안 좋으면 안 해버려. 이게요. 우리가 사단이 속임수 중에 굉장히 큰 속임수에 빠지는 겁니다. 나를 주장하는 거예요. 그 내가 좀 내려놓으면 그렇게 무시당하는 것 같고 막 왜 그렇게 생각합니까?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 건데요.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이 돼야 됩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난 거예요. 아니 나는 좀 무시당해도요. 그리스도만 영광 받으면 돼요. 근데 나는 영광 받고 그리스도가 막 무시당하는 일을 막 해요. 그래서 여러분 나를 주장하면요. 하나님이 무시당합니다.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왜 저렇게 자기밖에 몰라. 하나님이 무시당해요. 근데 저 사람 참 너무 겸손해. 저런 사람이 정말 신앙생활 하는 게 정말 맞아. 그 나는 좀 무시당해도 하나님이 영광 받아야 돼요. 아멘. 이게요. 아주 정말 이게 종이장 하나같이 차이 같지만 굉장한 차이다. 12절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여기서 이 씨름이라는 단어가 원래 그 팔레라는 단어거든요. 팔레.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는 씨름으로 번역했지만 이게 원래 원어는
전투라는 단어입니다. 전투. 우리의 전투는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사단의 실체는 숨겨져 있어요. 사단은 원래 여러분 아담과 하와에게 다가왔을 때 사단이 왔는데 사단은 숨겨져 있어요. 누가 왔냐면 아담과 하와가 굉장히 친절하게 지냈던 뱀이 왔어요. 근데 그 뒤에는 사단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쉽게 속은 거예요. 사단은 자기를 숨깁니다. 광명한 천사처럼, 의의 일꾼처럼 자기를 숨겨요. 그래서 우리가 나도 모르게 눈에 보이는 사람들을 상대하고 거기서 갈등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절대로요, 눈에 보이는 사람과 갈등, 분노, 억울함을 우리가 거기서 느끼면요, 이미 사단에게 지는 겁니다. 이상한 사람을 보면 저 인간 이상하구나 이렇게 보면 안 돼요. 하나님 떠난 인생, 사단에게 잡혀서 저렇게 이상한 행동을 하는구나. 그 사람은요, 옛말에 이런 거잖아요. 법은 미워해도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고요. 그 사람은 불쌍한 거예요. 불쌍한 거고 그 사람을 움직이고 있는 그 보이지 않는 세력이 그게 우리에게 정말 분노해야 될 대상이거든요. 근데 사단하고는 싸울 생각 안 하고 지금 눈에 보이는 사람하고 갈등하는 거예요. 억울하다. 이럴 수가 있냐. 막 분노한다. 막 갈등하고. 그래서 사단에게 잡혀버리는 거예요. 속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속지 않아야 돼요. 사단은 누구를 잡고 있느냐? 의외로요, 통치자, 권세자,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 사단의 보이지 않는 세력으로 역사한다는 거예요. 엄밀하게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생각할 때면 통치자, 권세자, 직접 대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어떤 물리적인 힘을 가지고 이렇게 조직적으로 다가오는 힘이 되지. 사단은 이렇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은. 그래서 우리의 진정한 싸움의 대상은 누구냐?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싸움의 방법도 달라져야 되겠죠? 영적 존재와 싸우는 거라면 우리의 싸움도 영적 방법을 써야 되겠죠? 우리 싸움이 육신적이면 나도 육신적인 걸 싸워야 되잖아요. 그래, 영적인 싸움이니까 영적인 방법을 써야 돼. 그래서 사단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뭐냐? 마늘이 아닙니다. 십자가도 아니에요. 십자가 이것도 아닙니다. 사단이 가장 무서워하는 게 또 뭐가 있더라? 은으로 된 은칼, 이것도 사단은 안 무서워해요. 금도 안 무서워해요. 아무것도 안 무서워합니다. 우리의 지식도 안 무서워합니다. 사단은 딱 하나만 무서워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믿음으로 붙잡아야만이 가문과 우리 현장과 우리 후대를 붙잡고 있는 모든 흑암이 무너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돈도 사단은 안 무서워해요. 어쩌면 사단이 가장 잘 쓰는 무기 중에 하나가 돈일지도 몰라요. 권세. 그러니까 그런 것 가지고는 우리 인생의 저주와 재앙을 못 막아요. 절대 못 막아요. 잘못하면 그 돈이라는 것 속에 우리가 잡혀 들어가 버리지 돈이 나를 축복하게 만들지 못해요. 사단의 무기는 다양합니다. 다양한 것 중에 제일 다양한 건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을 다 가지고 있어요. 일단 사단이 가지고 있는 무기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사람들이 굉장히 갈급해하는 거를 사단은 무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속지 마셔야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에 갈급해야 되는데 그리스도에는 너무 갈급함이 없어. 돈에 너무 갈급해하고 명예에 갈급해하고 출세에 갈급해하고 성공에 갈급해하지 그리스도에 갈급해야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인생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거 쫓아가다가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굳게 붙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지금부터 반드시 그래서 무장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거예요. 지금부터 13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전신갑주는 뭐예요? 전체 무장이에요. 전 몸을 무장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영적으로. 자, 그 이유가 뭐냐?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에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악한 날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사단이 공격한 날이 올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대비해야 됩니다. 사단이 공격하는 날이 있어요. 대비해야 돼요. 그게요, 어느 날 갑자기 뭔가 생각지 않는 밤에 도둑처럼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대비하고 있어야 돼요. 어떻게 대비하느냐? 몇 가지를 얘기하면, 첫째입니다. 진리로 너희의 허리띠를 띠고. 이렇게. 진리가 뭡니까? 진리. 예수님이 그랬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복음의 말씀입니다. 복음의 말씀. 복음으로 나의 허리띠를 띠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의의 흉배를 붙이고. 의의 흉배 뭡니까? 의. 칭의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의롭게 된 거예요. 내가 의인이다. 나는 죄인이 아니구나. 이게 확신이 있어야 돼요. 사단이요 우리를 공격합니다. 뭐라고요? 우리의 허물을. 너가 죄인이 아니야. 너 그렇게 실수 많이 하고 네가 무슨 의인이냐. 그래서 우리의 죄책감을 공격해 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뭐라고요? 누가 감히 그들을 정죄하리요? 하나님의 자녀를 누가 정죄하리요? 사단이 정죄하는 거거든요. 우리의 잘못을 계속 공격합니다. 너의 품행이 그게 뭐냐? 너 행동이 그게 뭐냐? 그러면서 나에게 자꾸 죄책감을 느끼게 하고요. 부족함을 느끼게 하고. 그래서 거기에 내가 쌓여버려요. 그래서 울적하게 만들고 우울하게 만들고 무기력하게 만들고 죄의식 속에 빠져서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어요.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너 같은 사람이 무슨 전도를 하냐? 그 말에 가장 많이 넘어집니다. 아유, 나 같은 인간이 무슨 전도를 해? 내 앞가람도 제대로 못했는데, 내가 행동도 제대로 못했는데 무슨 전도를 해? 제일 많이 사단이 나의 잘못을 지적하. 그래서 의의 흉배를 가슴에 붙이라는 거예요. 가슴에 내가 의인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라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성령의 법으로 완전히 해방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순간 죄와 허물에서 끝났잖아요. 그럼 나는 뭐예요? 의인이잖아요. 의인이라는 확신이 있으라는 거예요. 옆 사람한테 한삽시다. 당신이 정말 의인입니까? 그럼 뭐라고 대답해야 돼? 그 당연하지. 이래야지. 아멘. 내가 의인이라는 확신이 있어야 돼요. 이게 복음을 이해 못했을 땐요, 끊임없이 나의 연약함과 잘못과 허물 앞에 내가 늘 잡혀 살아요. 나는 이게 안 되고 이게 부족하고. 세 번째, 뭐라고 나오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아멘. 복음인데 평안의 복음으로 신을 신으래요. 참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평안의 복음은 뭐예요? 지금 이 복음을 다양하게 설명하고 있는 거거든요. 복음을 평안하게 누리라는 거예요. 복음의 완전성을 믿으라는 거예요. 복음은 조금도 부족한 게 없어요. 0%도 모자람이 없어요. 복음은 완전한 겁니다. 그래서 그 복음 안에 있는 나는 어떤 사람이에요? 나는 완전한 사람이에요. 평안한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는 너를 어떻게 한다?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의 삶이 자유로워야 돼요. 깃들처럼 막 무거워가지고 어떡하냐 막 이게. 그래서 우리 신을 신을 때 신은 편해야 되잖아요. 신을 불편한 거 신으면 얼마나 어려워요. 제가 지난번에 그 구두 하나 되게 어디 갔는데 겉은 멀쩡한데 밑장이 구멍이 뚫렸어. 알고 봤더니 이게 붙은 데가 본드가 떨어져서 이게 몰랐지. 이렇게 비 오는데 걸었는데 한쪽은 시간 뽀송뽀송한데 한쪽은 물이 막 들어오는데 이 물이 어디서 들어오는가? 난 몰랐네. 그랬더니 구두 다 젖었어. 그러니까 하나는 구두가 이렇게 구두약을 칠해 놓으니까 이게 그 방수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멀쩡한데 하나는 완전 젖은 구두인 거예요. 야, 이상하다. 근데 겉으로 보니까 어디 뚫어진 데도 없고, 이상하다. 걷는데 한쪽이 얼마나 불편한지 계속 질척질척하고. 그래서 야, 옛날 생각나더라고.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신발 운동화 신으면 앞에 이렇게 밥 달라고 이렇게 열렸거든요. 이게 신발 이게 붙었던 것이 본드가 옛날에 이게 이런 게 기술력이 떨어져가지고 얼마 신다 보면 이렇게 앞에 그래서 이게 발이 이게 나왔어요. 이렇게. 예. 그래서 내가 가끔 악몽을 꿀 때가 뭐냐면 어디 가면
신발 다 구멍 뚫어진 거 이렇게 된 거 신고서 어디 걸어가는 거 막 걸어갈 수가 없잖아요. 막 그런 꿈을 가끔 꿀 때가 있었는데 어릴 때 그 생각나는 거예요. 이 신발 너무 불편하다. 나중에 내가 혼자 심심해가지고 시간 있어가지고 꺼내가지고 이렇게 봤더니 바닥이 구멍이 뚫린 거예요. 너무 신기하다. 이렇게 뚫릴 수 있지 했더니 그게 뚫린 게 아니라 붙은 게 떨어진 거더라고. 야, 이 비싼 신발도 이렇게 될 수가 있구나. 그래가지고 제가 맡겨가지고 이제 수리 다 해서 그때 내가 불편한 걸 엄청 느꼈어요. 신발 불편한 거. 근데 그때가 지역에 목사님들 모임에 갔었거든요. 한쪽 구두 그거 끌고 다니는데 정말 불편하더라고. 야, 이거 진짜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구두 하나 때문에 다른 모든 일정이 다 짜증나는 거예요. 빨리 끝나요. 나는 빨리 가야 돼. 예비 신발도 하나도 안 갖고 가고. 참. 복음은 평안해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복음이 불편하면 안 돼요. 복음이 막 누려지고 막 행복하고 그래야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방패를 들라는 거예요. 무슨 방패입니까? 믿음의 방패. 아멘. 내가 구원의 확신 있습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게 나의 방패예요. 우리가 믿음이 약하면요, 믿음의 확신이 안 쓰면 계속 불안합니다. 방패예요. 믿음의 방패.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투구를 쓰라는 거예요. 무슨 투구죠? 구원의 투구. 네, 구원의 투구.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확실합니다. 여섯 번째는 뭐라 합니까? 검을 가지래요. 어떤 검이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게 이 성령의 검과 하나님의 말씀이 같은 말이에요. 무슨 얘기입니까? 말씀을 잡을 때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말씀을 잡으면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요. 말씀은 사람들의 관절과 골수를 쪼개요. 어떻게 쪼갭니까? 말씀이 어떻게 쪼개요? 말씀이 이게 칼날이 돼 쪼갭니까? 아니요. 성령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게 무장의 무장. 이렇게 무장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18절에 뭐라고 나오죠? 이것을 어떻게 하나?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이것을 내가 기도로 누리라는 거예요. 아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 단어가 뭐냐면요, 기도와 항상이란 단어예요. 기도를 항상 하라는 거예요. 24 기도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항상 기도하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늘 기도는 생각만 해도 기도거든요. 내 하나님의 자녀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나는 의인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어서 지금 내가 기도할 때 이 말씀은 반드시 성취될 거야. 말씀은 성취되고 기도는 응답되며 구원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시길 바랍니다. 이거를 24 기도 속에 있습니다. 그 중에 항상이라는 단어가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강조를 2번 하여 항상 성령 안에서 항상 힘쓰며, 18절에 이 단어를 여러분이 언약으로 굳게 붙잡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게 무슨 얘기죠? 교회입니다. 모든 성도가 이렇게 하나가 되어서 이 응답을 누려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에베소 지역의 복음 운동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라고 하는 것은 몸입니다. 한 몸. 성도 하나가 시험 들어서 갈등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만약 그 사람이 지금 뭔가 시험 들어서 흔들리고 있고 힘들어요. 뭔가 영적으로 방황합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어서 늘 뭔가 눌려 있어요. 그러면 교회 전체도요, 그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 전도운동 세계복음화가 차질이 빚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하라? 모든 성도들이 이런 영적 무장할 수 있도록 서로 도우라. 아멘. 그 얘기입니다. 서로 협력해 도와주라. 그래서 구역장들 역할을 잘해야 됩니다. 이거 구역장 이 단어를 꼭 보셔야 돼요. 여러 성도를 구하라. 항상 하셔야 돼요. 성도님들이 영적 상태 계속 점검하고, 선생님들,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영적 상태 점검 계속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온 교회가 하나 돼야 돼요. 영적으로 한 사람도 영적으로 흔들리는 사람 없도록. 아멘.
그 고린도전서 12장 26절로 27절에 뭐냐면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나니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니라. 이 응답을 우리 교회가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자, 영적 전쟁을 승리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뭘까요? 그게 19절에서 20절에 나옵니다. 자, 이제 마무리를 합니다.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 할 것이니라. 아멘. 복음의 비밀을 담대하게 알리도록. 근데 여기 보니까 입을 열어요.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영적으로 승리해서 할 일이 뭐냐? 복음 전하는 겁니다. 20절에는 뭐라고 나와요? 이를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지금 내가 감옥에 갇힌 것은, 지금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잖아요. 갇힌 것은 도리어 나로 이 일에 당연한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내가 감옥에 갇힌 것이 도리어 증거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왜? 복음 때문에 들어왔으니까요. 그래서 이것을 내가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전도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승리한 사람만 내 어려움과 위기가요 부끄러운 게 아니라 증거거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경험은요, 지난날의 모든 것은 다 간증거리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저도 사실은 제가요, 이렇게 목사님들 만나서 간증할 때, 이제 포럼 하죠. 이렇게 증거할 때, 무슨 얘기를 제일 많이 하냐면, 지난날에 제 부끄러웠던 것이 그때는 부끄러운데 지금은 간증거리가 돼요. 그걸 딱 하면 듣는 분이 굉장히, 이 사람이 참 진실하고 뿐만 아니라 진짜 자기가 경험한 걸 말하는구나, 이렇게 듣더라고요. 내가 지난날을 얘기해 부끄럽지가 않아요. 왜? 지금 내가 그 모습이 아니니까요. 그렇죠? 바울은 본인이 감옥에 갇힌 게 부끄러운 게 아니고 도리어 이게 자랑스럽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유익이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겪는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는 질병의 문제 있을 수 있어요. 또 인간관계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게 부끄러운 게 아니고 복음으로 결론 내고 승리한다면 이것이 증거거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셉 보세요. 자기 형들 얘기 다 합니다. 그냥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왜? 증거거리예요. 다.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237개 나라 살리는 전도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단이 가장 두려워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주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에베소 4장 27절에 보니까 어떻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래서 항상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에베소 6장 10절로 20절 전체를 놓고 우리가 볼 때 뭐냐면 믿음에 서서 사단을 대적해서 승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 살리고 그리고 현장 살리고 전 세계 살리는 전도자여 선교사로서의 응답을 날마다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특별히 이번에 명절에 여러분의 고향에 가서 가족들을 만날 텐데 그것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의 증인으로 여러분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중요한 응답의 자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반드시 승리하는 성도의 싸움의 승리자로 현장에서 늘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